22일 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3장 1절로 4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서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릿마에 진을 치고 릿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 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 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부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부네야 아간을 떠나 홀 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 하깃갓을 떠나 옅바다에 진을 치고 옅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 갓에 진을 치고 디본 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임 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 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오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민수기 33장 1절로 4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들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요약이라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여기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노정을 행진을 기록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광야 여정을 기록으로 남기라 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훗날 누가 제일 먼저 읽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출애굽 여정과 광야의 이 모든
행진에 관한 이 내용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 2세들, 아마 그들이 제일 먼저 읽은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인도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출애굽 여정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왜 40년이나 긴 시간을 걷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면 모든 게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했다 해도 오히려 더 늦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늦게 된 광야길을 이렇게 40년간 걷게 한 것은 하나님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만일 가나안 땅에 이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걸리지 않고 열 하루길의 짧은 기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아마 준비되지 않아서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듬어지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아마 정착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그 전체의 내용이 이 민수기 33장에 그들의 여정을 통하여 기록으로 남았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또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이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민수기 3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인생의 여정도 역시 이와 같지 않을까. 내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지금 요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여정의 시작은 유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면하는 구원받은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인생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민수기 33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는 거예요. 그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다. 그럼 그 전날은 무슨 날이죠? 1월 14일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15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쓴나물을 먹고 나서 또 그들은 이제 고난의 시간, 광야라고 하는 그 길을 걸으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출발지 람셋은 아마도 우리가 시편에서 나와 있는 소환들 78편에서 우리 살펴봤는데요. 소환들과 같은 장소로 생각이 됩니다. 이 람셋을 떠나서 그들은 이제 광야로 나왔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람셋을 떠나서 제일 처음
진을 친 곳이 어딜까요? 오늘 5절에 보면 숫곳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숫곳이라는 말은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텐트를 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람셋을 떠나, 애굽의 람셋을 떠나 처음으로 텐트를 치고 묵었던 그곳, 거기를 숫곳이라 오늘 말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 마라에 진치고, 거기에서 쓴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러한 장소 마라, 그 다음에 엘림, 그리고 이제 엘림을 떠나서 홍해 근처에 와서 진을 쳤다. 또 홍해가를 떠나서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신광야에 진을 치고,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보면 시내 광야에 또 진을 치고, 16절에 가보면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 아와에 진을 쳤다. 이 기브롯 핫다 아와는 탐욕의 무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뭘 줬나요? 메추라기를 보냈는데 그것이 그들의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채로 죽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기브롯 핫다와, 오늘 그러한 곳에 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떠나고 진을 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진을 치고 떠나고 또 진을 치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떠나고 진을 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늘 그들이 해왔던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러한 것이 반복되고, 그렇게 광야의 노정을 지나가다가 오늘 여기 36절에 보면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다. 여러분이 가데스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장소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보면 가데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 들어가지 말고 광야로 들어가라,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 가데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다 진을 쳤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기 보니까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이 그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이 지방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 이때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초하루였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40절 말씀에는 가나안의 아랏 왕 이야기가 여기 등장해요. 가나안 남쪽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왕 아랏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겼다. 그래서 그 성읍을 다 멸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또 떠나서 오늘 44절에 보면 모압 변경까지 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모압 평지,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모압 그 평지까지 왔을 때까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떠나고 진을 치고 또 떠나고 진을 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이러한 문제들을 다 다듬어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긴 세월,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는 이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민수기 33장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40년이라는 긴 노정을 인도하신 이유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막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광야 여정, 모압 평지, 요단 강가에 이를 때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지나온 삶을 한번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거룩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소환들 람세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 강가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후 우리를 겸손하고 낮추어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계획 앞에, 역사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